오늘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비결을 배웠노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신 영상의 이 청년은 나이가 불과 34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결혼은 했지만 청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나이, 34세 나이가 되면 이 경쟁 사회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을 때입니다.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취업에 성공한다 할지라도 이제 평사원에서 대리로, 조금 빠르면 계장이나 과장으로 승진해야 할 나이입니다. 보통 이 입사 동기 또는 졸업 동기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들 가운데서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누가 먼저 치고 올라가느냐. 사실 남자들은 이런 성공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그 첫 관문이 바로 보통 이 30대 초중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것도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니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비교적 이 수요 공급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좀 마음을 먹고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 그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거두는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라고 사람들의 그 삶이 쉬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적어도 내가 손을 뻗어서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었고, 또 노력하면 결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를 우리가 또 영어로 표현하면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이 소비가 생산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생산하는데, 많이 만들면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생산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하면 된다, 으쌰, 종이 울리네, 꽃이 피네, 잘 살아보세,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그런 노래들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사회적 가르침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깊은 고뇌나 철학적 탐구보다는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생각할 틈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있다간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열심히 뛰면 먹을 수 있고, 노력을 하면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발전 모드의 배경으로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하고, 쉬지 말고 일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패러다임으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아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뛰었죠. 그래서 경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이제 경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과학과 IT의 선진국, 그리고 세계 경제와 이제는 문화까지도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G20, OECD 가입국, 이런 단어들이 이제 생소하지 않지요. 이것은 불과 50년 만에 이룬 엄청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하이티나 또는 이 쿠바 같은 나라가 지금 우리가 많이 도우려고 하고 있고 돕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엄청난 생산과 기술을 향상시켜서 이제 그것들을 주도하는 나라로 변해서 이제 오히려 그쪽에서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를 돕는다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그것도 내가 살고 있는 세대 안에 그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 변하는 것이죠. 변합니다. 경제적 환경, 문화적 환경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질도 변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이 변하면요,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죽어라고 일해서 죽어라고 벌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안 먹고 안 자고 안 쓰고 죽어라고 모아서 집 한 칸 마련하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알고 순진하게 일만 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성세대를 바라보는 이 젊은이들이 이제 주류층으로 유입되고 있고, 이 젊은 세대들은 이제 과거와 달리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철학적 사고를 소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이제 Electronic Revolution, 더 쉽게 말하면 모더니즘에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칭하면서 점차적으로 주변 환경과 사회적 세계관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우리가 좀 전에 바라보았던 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엊그저께죠. 주일 저녁에 방송됐던 그 SBS 스페셜이라는 방송인데요. 며칠 되지 않았지만 이 주류 사회나 회사 등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 아침에 이 출근 지옥철을 뚫고 가야 되고요.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면서 또 야근해야 되고, 또 야근이 끝나면 회식해야 되고, 불철주야 뛰어다녀야 할 그 젊은 청년이 따뜻한 남쪽 제주도로 가서 아침에는 스킨스쿠버, 그리고 오후에는 바닷가에서 라면 한 그릇 팔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는 바로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의 귀농이 유행처럼 번져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IMF 이후에 급격히 유행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거의 귀농은 이제 장년 이상의 나이대가 인생의 하반기에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의 대책으로 귀농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귀농의 개념 또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처럼 젊은이들이 그의 생각들을 바꾸고 제주도나 또는 시골로 가서 그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민도 이런 다른 모습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이들이요. 왜 그럴까요? 이것들 왜 그러는 걸까요? 바로 행복에 대한 해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남을 딛고 일어나 남보다 더 잘 사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는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같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새로운 방식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복 방정식을 내놓았는데요. 행복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욕망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우리가 내 욕망보다 더 큰 소유, 즉 이 소유를 늘려서 행복을 찾는 그런 행복의 패러다임을 방정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소비 문화가 과열되는 것이죠. 소유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너도 소유, 나도 소유. 이 소유함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생활 방식으로 이제 이 땅은 가득 차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는 아주 항상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유를 늘려서 행복을 찾으려는 그런 과거의 생각에 탈피해서 이제 오히려 욕망을 줄여서 행복 지수를 높이려는 한 청년을 바라보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추세는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귀농하거나 또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마음과 욕망을 조절하며 적당히 사는, 너무 경쟁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성향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제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결국 욕망을 줄이든 소비나 소유를 늘리든 이런 인간의 행복 지수에 관련된 엘리먼트, 이 기능, 이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이 소유, 이 육신에 관한 일, 또 이런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너무나 궁금했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에 여러 다른 교리적 성향이 있습니다. 카리스마릭이라고 하지요. 오순절 또는 순복음교의 성향은요, 이 파워 언카운터, 즉 능력과 승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정복하고 소유하는 것이 선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텔레에벤젤리스트들은 목사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베닌 목사님은 프라이빗 제트가 2대나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입으시는 옷 한 벌은 수만 불에 가는 그런 옷이 되겠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금욕주의적 개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메노나이트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이 그런 경우지요. 그들은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과 삶 가운데 늘 금욕하고 소유하지 않고, 심지어는 그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데 농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워럴루 북쪽으로 가시면 세인 조셉이라고 있죠. 그 메노나이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 가면 이 마켓이 있습니다. 수요일과 토요일 날 열리는 그 장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야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살면서 이렇게 튀지 않고 사는 게 그들의 삶의 모토입니다. 그런데 까만 옷에 그림 보시면 이렇게 마차 타고 다니니까, 저러고 다니니까 오히려 더 튀지 않습니까? 완전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완전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행복, 물질적 개념과 연결된 행복은 우리가 사실 들여다보면 굉장히 철학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개념, 이 물질의 개념은 늘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이 경제적 개념, 행복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와 함께 빌립보를 방문하였고, 이 자주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와 점치는 소녀, 또 그리고 빌립보 옥의 간수, 또 그 가족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 후에 이제 루디아 집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게도냐 이 구라파의 첫 교회가 된 것입니다. 작은 교회,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는 교회로 시작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수차례 바울에게 헌물하고 헌금하였던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옥으로 직접 보내서 바울을 돕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3장 4장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그렇게 집필하는 이 서신이 바로 오늘에 보시는 여러분 빌립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입 부분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 그런 내용들과 달리 과거에는 배불러야 행복했고 또 현재는 욕심을 줄여야 행복했다는 그런 세속적인 패러다임과 달리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배가 불러도 궁핍해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 행복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비결, 사도 바울이 배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비결은 돈이나 어떤 삶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고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경의 진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재물의 양이나 나의 삶의 상태로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행복하다라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3가지 정도 그 교훈을 살펴보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행복해지는 그 비결, 완전한 비결은 다른 사람의 상황에 관심을 갖는 것.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오늘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상황에 늘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 가운데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즉 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좀 돕는 그런 천사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 정말 천사와 같은 돕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이모부가 늘 그런 천사처럼 저를 도와주셨는데요. 결국 마음의 이슈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꼭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꼭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저를 좀 도와주면서도 꼭 기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이 도움 하나 받는데 꼭 속이 상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없이 억지로 도움 받을 때는 우리는 기분이 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 참습니다. 다른 것은 좀 잘 참는데 이 전화는 제가 잘 못 참습니다. 제가 무슨 전화에 대해서 무슨 트라우마가 있는 건 아닌데 이런 전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제품을 사거나 또 이 제품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전화로 이렇게 좀 문의하지 않습니까? 전화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화하면은 주로 언니들이 전화를 좀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 걸쭉한 목소리에 형님들이 전화 받는 것보다 좋죠. 친절하시고 항상 낭낭한 목소리로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화하면은 첫 마디가 꼭 이렇습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시죠.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못 느끼겠는 거죠. 마음을.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러는데 그 사랑이 기계적인 거죠. 기계적. 그렇게 저 언니들이 기계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막 거기 대고 진짜 사랑해. 사랑을 못 느끼겠어. 전화하게 되고 막 이상한 입김 막 불어대고 막 저런 분들 때문에 변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이 첫 마디, 첫 목소리의 톤을 통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또는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대와 관계를 가질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는 첫 만남 5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절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내 필요만을 채울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대의 필요, 상대의 상황에 관심을 둘 때, 마음을 둘 때 비로소 그 행복의 씨앗에 강한 에너지가 가게 되고요, 요동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이 괴로움도 함께 나누는 동반자적 관계, 그런 관계, 그것은 바로 마음이라는 것이고, 또 바울이 행복의 비결을 알게 한 그런 함께하는 그 마음,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우들의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주 셀 모임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 하고 있습니다. 알파코스에, 또 멤버십에, 이슬비 전도에, 또 수요일 날 또 모여서 또 성경 공부가 있고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혹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상황과 현실에 마음이 있으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배운 행복의 비결을,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되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행이나 도움을 베풀 때 지속성을 갖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몇몇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우리가 그 예의를 중시하는 우리 유교적 문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예의 범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사치레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받으면 꼭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것이 또 예의이자 인지상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미시사가에 살고 있습니다. 꽤 오래 미시사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는 제가 놀수역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학교를 또 그쪽 근처에 다녔기 때문에 늘 제가 이 401을 타고 출퇴근 또는 학교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하다 보면요, 하이웨이나 운전하다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가 운전 중에 다 나오는 거죠.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요, 운전할 때 이 끼어드는 사람들, 특히 신호도 없이 막 끼어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양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제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도 양보해 주는 걸 보고 다른 거는 다 꼬치꼬치 따지면서 그거는 또 그렇게 잘하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사고의 위험까지 감수하고 이렇게 끼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다 양보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양보를 해줬는데 보통 그런 식으로 양보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백미러 보고 이렇게 손을 표시하죠. 고맙습니다 또는 미안합니다 이 표시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분을 끼어들게 해줬는데 당연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화가 막 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적어도 그날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끝까지 제 길 갑니다. 우리가 이 나눔의 마음을 지속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 한 번의 나눔으로 결과를 보기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언가 나에게도 그 선행을 통해서 나에게도 무슨 리턴이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주고 너는 뭐 주냐? 이러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세와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차후의 자세로 인해서 죄 공급의 여부가 결정된다면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것, 산소, 햇빛, 물, 곡식.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의 반응에 따라서 자녀의 밥을 먹이고 병을 치료하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리턴을 기대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나눌 때,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번뿐만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누는 그런 generosity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사람을 통함.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가 배운 비결은 바로 사람을 통함, 즉 내 주위 사람과 함께 동역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 속담에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러죠. 나누면 배가 된다. 그런데 그 나눔을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 같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데 거기 한 명이 더 끼면 세 배가 되는 거죠. 세 배. 하물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 특히 이 쿠바나 하이티 지역, 원주민, 몬트리올, 또 구제 사역, 이 모든 사역을 온 교회가 함께 할 때, 또 많은 사람을 세우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열매가 몇 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내고,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손을 걷고, 물질로 돕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시는 30배, 60배, 100배, 그런 결실을 목격하고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억합시다. 혼자 하면 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정리하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은 소유를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욕망을 줄이는 데만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 또한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비결을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통해, 첫째, 마음을 통해서 상대방의 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둘째,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되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교우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아주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세 가지 가르침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인 요소, 결정적인 힘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돕되, 선교를 하되, 전도를 하되, 선행을 베풀되, 마음으로 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같이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실제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쉽지 않은 일, 특별히 내 자신, 내가 나를 바라보면 도저히 가능치 않지요. 아니,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나 그 가능치도 않은 일 앞에 우리는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2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또 사도 바울이 이 온전한 나눔과 사랑의 실천함은 여러분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배워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헬라 철학의 능통함도 아니요 지혜로운 삶을 꾸려나가는 특강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그 유명한 강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강사인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방송인 최윤희 씨가 계셨는데 주로 이 아침마당 또 대학 또 기업을 다니면서 늘 강의하는 아주 유명한 강사였습니다. 이분이 그 별명이 행복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늘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강의하고 다녔는데 작년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서를 남기고 남편과 동반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깨달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강사가 가르친 대로 어떠한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강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행복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비결을 배웠노라. 헬라어의 번역을 좀 보니까요. 비결을 배웠노라 이 부분이 메미 에마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이 구절은 이 메미 에마미는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구절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직역하면 바로 어떤 말이냐면 비밀을 전수받았다라는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을 아는 것은 비밀을 전수받은 것이고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나누시고 그 나눔을 행동으로 지속하시고 또 늘 동역자를 세우시는 일에 그리스도의 한없는 능력을 입으실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